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수가 2024년 현재 54,360개의 수가 됩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면은요,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합동치계 합동교단 통계입니다. 노회는 164개, 우리가 동평양 노회입니다. 동평양 노회와 같은 노회가 16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노회가 하나 속해 있고요. 교회소는 11,920개, 12,000개 쪽 가까이 됩니다. 목사님이 24,900명, 강도사가 666명, 전도사가 1,600여 명, 총계 36,000명의 교역자가 있고요. 장로님이 22,300여 명, 그리고 세례교인의 수가 235만 명, 그래서 원입교인을 포함해서 240여만 명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단의 실제 수예요. 240만이라고 그랬지만은 실제는 숫자가 좀 더 됩니다. 선교사님은 2,600여 명, 가정수는 1,445개 가정, 파송국가는 96개국, 군목은 육군 41명, 해군 7명, 공군 13명에서 이게 61명 정도가 우리 교단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의 수는 전체 한국 교회의,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22%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교단의 수가 160개 정도가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 한 개 교단이 22%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지금 우리가 240만 정도 되는데 실제는 조금 더 되는데 이 통계 숫자만 봐도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1,000만 기독교인 하잖아요. 근데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 우리 교단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일컬어서 장자교단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교단이 크다고 그래서 장자교단이라고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무거운 책임도 있습니다. 장자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대의 교단인 장자교단에 속한 것을 조금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양무리라는 말은 양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양무리에 포함될 수 있을까?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걸 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셨어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는데, 예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고요. 실제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을 꽉 붙잡고 역사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핏부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요, 예수의 핏부림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놓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 공고백,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공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 사신 교회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제가 속해 있습니다. 저만 속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신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거 배운 것도 적고 재산도 없고 나 혼자 살고 뭐 등등 자기에 대한 자학적인 것을 막 얘기를 하면서 나 같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 같은 거 아니고 나 같은 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존귀케 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한 높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무리들, 양들은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세 번째 어디에 나타났느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디베랴 바다에 가셔서 고기 잡는 것을 보는데 저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지자마자 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는 거야. 잡은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53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이신 걸 알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불 펴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반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조반은 아침밥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불가에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불 펴놓고 그리고 세 번 베드로에게 회개케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을 보고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불을 안 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 번 묻고 확인하신 것은 이 사역을 위임하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함께 장로된 자요 하는데 이게 목양하는 장로들입니다. 이 목양하는 장로가 어떤 장로냐면요, 그게 목사들을 목양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은 가르치면서 치리하는 장로, 그게 목사 한 반이 있고요, 또 장로 한 반은 치리 장로,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선출된 한 그룹의 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1세기 공동체에서는 목양하는 목사 장로들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회중 가운데 선출된 장로는 언제 있었느냐? 그때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장로 정치제도가 생기고 그 후에 우리가 회중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선출된 장로가 뽑히면서 그때 장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지금은 두 번이 있는데, 근데 함께 장로된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수신자들을 얘기를 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게 주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이 투르키의 지역이죠. 터키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들인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진 나그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원래는 헬라 말인데 이게 이제는 그 흩어진 이스라엘들을 일컬을 때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사전에서도 나오는 디아스포라라고 치면은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가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씨를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에요. 씨가 있는 자들. 이 씨가 뭐예요? 씨가 종자죠. 종자,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을 가운데 목양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함께 장로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경 36년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죽을 때쯤 됐으니까 한 70대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AD 70년쯤 됐을 때 장로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이어가는 거야. 사역의 배턴이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에게서 1세기 장로들, 그 후에 1세기 장로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죽으니까 또 물려주는 거죠.
이게 사역 전승이 일어나서 그 후대는 사역을 계승함으로 오늘에까지 사역 전승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자잖아요. 목사이면서 목자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 돌볼 수 없으니까 그걸 나누잖아요. 사역 목자, 기도 목자, 그리고 동네 목자, 목장 목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목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도 목양을 하게 되면 목양장로, 권사님이 목양을 하면 목양권사, 집사님이 목양을 하면 목양집사, 교사들도 아이들을 돌보니까 목양교사, 또 집에서 아빠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게 목양아빠, 목양엄마, 다 이렇게 목양할미, 목양할애비 뭐 이렇게 나눠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양무리들은 누구의 양일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격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의 괴수, 이단자들은 다 그들이 이단을 설립한 자들이 다 진의 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삽니다. 경건한 교회에서도 목사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목양하는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3마디 말, 이걸 잊질 않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거기다 소유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 양이다, 내 어린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양을 위임받은 자죠. 장로님들도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는 분, 몇백만 원씩 하는 분들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목자들이 삼가해야 할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 하는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긴 것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을 유용하고 그러는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다가 헌금깨를 맡았는데 헌금을 훔쳐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재정을 집행할 때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 언제냐면 저 위에 땅 사가지고 할 때, 그때 그 땅을 좀 사는 걸 보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주차할 데도 없는데 저 땅 사가지고 주차하자고. 저도 그거야 그러긴 한데 그 돈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하지 않으냐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사면 저거 너무 부담돼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저분들이 너무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어쨌든 저희가 그걸 인수하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선교 헌금으로 들여온 걸 가지고 이자 갚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재정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선교지에 약속한 그 선교비 매달에 한 300만 원 정도씩 나갔는데 그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보냈어요. 뭐 재정하신 분들, 맡은 사람들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유용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주장은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굳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지위를 권력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막 그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것을 요즘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리더십이라는 말이 리더라는 말과 쉽이라는, 그러니까 리더는 지도자고요, 쉽은 배예요. 그러니까 배에 사람을 태워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리더십이 중요한 게 싸우면은 이 배를 제대로 목적지 못 가죠.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 어떤 거냐? 저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장하지 말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급성장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특별히 평안하게 잘 했던 시대가, 저는 우리 이원호 장로님 시대가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원호 장로님 은퇴하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같이 당회를 할 때 보면은 장로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죠. 한 번도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대하지 않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장로님도 공감을 하셔서 그렇게 해갖고 해왔습니다. 이게 저는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하려면은 이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든든히 서갔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양무리를 잘 목양하는 목자들로 말미암아서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라.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가 감격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목자하라 그러면은 저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내가 목자가 될 만하니까 하라고 하는구나 하지 말 생각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야 합니다. 이게 충성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요, 안 돼요 이거 하지 말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기꺼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즐거운 뜻이라는 뜻이죠. 즐거운 뜻. 이게 기꺼이라는 말이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뵐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꺼이 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인데, 주의 백성을 돌보는 일인데, 내가 저에게 기도해 주고 저를 여러 말로 하면 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텐데, 그러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해야 하는지, 이 6번째 원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는 말은 양무리의 샘플이라 되는 말인데, 이게 양무리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본이겠어요? 어떤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7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자들은 기도의 본이 좀 됐으면 좋겠다, 금요기도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봉사의 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섬기는 데 본이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교육의 본이 됐으면 좋겠고, 성경을 읽기 대회를 하는데 목자들은 좀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주일에 5장, 그렇게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이면 30번 읽을 수 있고, 60살이면 60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퇴하면은 성경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헌금의 본이 되고 주일 성수의 본이 되어야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본이 되어야 되느냐? 담임 목사는 당연히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래도 꽤 읽으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한 40장에서 50장 일주일에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도 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도 다 본이 돼야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쳐야 할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쳤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근데 이게 원래 개역 성경엔 성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걸 완전으로 번역했는데 저는 이 완전함보다는 성실이 맞다고 봐요. 인간에게 어디 완전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실함으로,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손에 능숙한 게 뭐예요?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반복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근데 제가 텔레비에서 전에 보니까 빵 굽는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빵을 해가지고 탁 해갖고 딱 던지더라고. 그게 던지니까 저 옆에 있는 프라이팬에 떨어져. 그게 정확하게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손의 능숙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목양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탁월한 목자가 그 얘기한 게 있어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렇게 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시편 23편을 다 암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23편은 짧아요. 그리고 시편 23편에는 복 받는 비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목양을 해봤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마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빈틈없이 우리의 목자가 될 만하시죠. 그분은 어떤 목자셨냐 하면은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은 뭐예요? 먹거리가 있는 거죠. 독초 그런 거 없는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이 도둑이나 강도가 있는 데로 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여호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목자입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 왜 영혼을 소생시켜야 할까요? 살다가 보면 영적 침체가 와요. 살다가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할 수가 있어서 그들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갖고 그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누워 잤어요.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워 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로뎀나무를 그에게 준비했어요. 쉴만한 그늘로. 그리고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어루만지는 거 돌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구운 떡 맛있잖아요. 물 한 병, 떡 먹고 물 먹고 그러면서 최선의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 좋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밥 한 끼 사주면 그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에요. 그거 하면 좋은 목자 되는 거죠. 좋은 목자 어떤 거냐?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져 줬어요.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는데, 이거 어루만진다는 말을 직역을 해가지고 허경영이처럼 하면 안 됩니다. 허경영이가 여기 그 장흥 쪽에, 거기에 허경영이가 하늘궁이라는 걸 줬대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허경영이가 1,000억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1,000억을 벌었냐면 천국 가는 티켓을 만들어 팔았어요. 뭐 대천사는 100만 원 뭐 등등 해갖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사입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랬대요. 그거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 오라고 그래갖고 여자들을 갖다 막 어루만진 거예요. 그 지금 법원에 고소돼 갖고 재판받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어루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돌보는 거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좋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는 것, 좋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품을 받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저들이 상받는 양무리가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저들을 돌보는 것, 좋은 목자입니다. 진짜 좋은 목자 어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았는데 끝에 가서 지옥 가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내가 양무리를 맡아서 목양을 했는데 그들이 지옥 들어가면 인생 실패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맡았던 양물이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들어가게 하면은 그건 성공한 목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구원 얻는 복음 30번 듣기 시청하기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30번 시청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 줄 몰랐어요. 지금 현재 작정된 사람이 147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초등부 애들이 한 7명 되고, 그리고 중고등부가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장년부가 130명이 그걸 지원을 해서 그걸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발을 다쳐서 입원했는데 제가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때 코로나 때라 가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님이고요,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진짜 학교로 학력이 미안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4년제 대학을 했대요. 그럼 4년제 대학을 하면 어느 정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퇴원을 하고 아내에게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거를 16번을 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 아내한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저에게 그걸 전해줬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그거 16번 들었고요, 나한테 자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해도 성도들 중에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30번 읽기 대회를 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건데 이 30번 들으면은, 근데 또 성경 요절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요절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번 속에. 그러니까 그 구원 얻는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읽고 그걸 듣고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다 영혼의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혼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죠. 그게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좋은 목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 성경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러니까 영광 밖에 영벌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영광에 들어갈 자예요. 영벌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나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나타날 영광, 아직 안 나타났어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이 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멸할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졸지들 마시고, 지금 제 얘기가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게 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은요, 이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요, 이 팔자주름, 이게 나이 들면 이 팔자주름 다 생기잖아요. 팔자주름도 안 생기고요,
거기에 되면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예, 이게 관이라는 말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개역 성경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썼어요. 근데 면류관이나 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목자 일을 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우리 교회 주승우 집사 어디 있어요? 주승우 집사, 일어나 보세요 한번. 네, 저 사람인데 우리 주 집사가 네, 앉으세요. 네, 주 집사가 이제 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보니까 마지막 미은혜를 한 거예요. 하고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지옥 가실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렸어요. 뭐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잘하게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급한 마음에 아버지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랬대요. 숨을 내쉬면서 시원하다 그랬대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다 그러면 아버지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천국 갔는지 그 모르잖아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장사 지내고 얼마 안 돼 갖고 아버지가 꽃밭에 금빛 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승우야, 네가 나한테 예수님 소개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아버지가 머리에 못 썼어 안 썼어? 그랬더니 머리에는 없다고. 그 왜 없겠어요? 그냥 영혼의 구원만 받았고 목자를 했어야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이거 이제 들어가면은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5장 보고 있는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걸 생각만 해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야. 장차 나타날 일에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어. 근데 그거를 생각 속에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의 영광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다가 마침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셔서 마침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던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된 것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목자로 세움을 입은 것과, 목자가 할 일과, 그리고 목자들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